우리는 지난 시간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아시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저의 마음에 남아있는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기도할 때다.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징계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일 수 있으니 그때가 진짜 기도할 때라고, 그때를 놓치면 큰일 난다고 하셨던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저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언서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서를 통해서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서 말씀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분의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언서 첫 번째 책인 이사야입니다.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다들 아실 겁니다. 예언서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대언하는 것입니다. 대언하는 것. 오늘도 강조합니다. 예언한답시고 단순히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이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서에서 중요한 것은 시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1절에 등장하는 왕들은 모두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부터 주전 8세기 중반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주전 8세기 말 또는 주전 7세기 초까지 아주 긴 기간 동안 남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우시야 시대,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하던 그 시기에 남유다는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경제적 호황과 군사적으로는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수요 찬양 예배 때 소예언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부자와 잘 사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와 잘 사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자를 잘 산다고 아무 의식 없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부자와 잘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할 때 남유다 역시 부자였는지는 모르나 그들은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못 살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것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대단한 착각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러한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다시 전하며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예언자입니다. 오늘은 예언서의 첫날이자 이사야서의 첫날이라서 서설이 길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배은망덕한 그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자식. 소도 나귀도 자신의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녀석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시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입술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제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아님을 확실하게 증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입술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길지만 오늘 보면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이 구절은요,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이 삶과 신앙이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나오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그 제단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들이 지금 누리는 것을, 그 유익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복을 더 받기 위해 그저 한 달에 첫날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는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거 정도면 됐잖아요. 이렇게. 아니 어쩌면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에게 주실 복을 달라고 목을 꼿꼿하게 세워 요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제사, 제물,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남유다의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뭡니까?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남유다 백성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보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주변 구석으로 몰아놓고서는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삶은 제멋대로 살아가고서는 시간이 되면 성전으로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선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뭐가 문제냐면서. 성도 여러분, 여호와 신앙은, 우리 기독교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 신앙은, 야훼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앙이 삶이요 삶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삶이요 삶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게 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딱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우리들임을 잊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잘 사는 삶입니다. 잘 사는 삶. 우리 모두 잘 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며 불의함에 저항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요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에 이러한 진실한 제사의 모습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진실한 제사의 모습은 사라졌고 그저 그곳에 욕망이라는 녀석이 가득히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 1장에 등장하는 두 도시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진실한 제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욕망이라는 녀석이 가득 찬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2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창기가 되었는고, 창기의 집 역시 뭡니까? 인간의 욕망의 소굴이라는 겁니다. 욕망의 소굴. 창기의 집으로 전락한 그곳에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이웃 사랑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창기의 집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뭐로 만들어야 됩니까? 성전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성전으로 세워가며 그분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예언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얼마나 제멋대로 살았는지 우리 똑똑히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지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자신의 삶을 똑똑하게 철저하게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삶과 신앙이 분리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인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이 땅에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언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를 제대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된 합당한 백성들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신앙이 하나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